로마서 8장 우리가 합독한 말씀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은 좀 오래됐으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혹시 그릇된 일, 잘못된 것들이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즉 말하면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 오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압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걸 확실히 여러분이 믿어지면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빨리 와요.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 나는 믿음 있어 이러면은 믿음은 겉모습이고 뱅뱅뱅 돌아요. 말씀을 뿌리면서 잘 알아들어야 그 말씀으로 내가 믿음이 옳고 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잘 못 알아듣고 중간에서 들으면은 우리는 그냥 교회 나오면은 예수 믿고 복 받는 줄 알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바로 오늘 이뤄준 대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자신이 육신의 죄 때문에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어요. 이미 우리는 이런 말씀을 성경 속에서 너무 많이 듣고 알아서 이미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것은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뭘까? 그 목적은 뭐냐? 아담으로 인해 첫사람으로 인하여 죄를 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만들어졌다. 갈라졌다는 것은 막혔다. 이 죄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가는 이 죄를 다 해결해 주러 오심과 더불어 우리에게 해결만 한 게 아니라 영생을 주셔서 천국 가서 오래 살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는 막 기도하면 된다, 성령 받으면 된다, 능력 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이런 것들에 오해되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 들으니까는 자꾸 그렇게 오해되는 생각을 해서 믿음이 능력 없으면 안 되고 행함 없으면 안 되네. 이건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면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주님은 오셔서 바로 우리를 뭐 하려고? 영생을 주고 천국 가서 오래 살게 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오셔서 뭐 했어요? 33년 사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니 몇 자가 가볍게 여기는지 몰라요.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는 죽음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을 받고 그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 여러분 그 생각해봐. 손과 발이 못 박은 이곳은 이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 상처 난 데에 곰고 아픔이 있듯이 부풀어 오르고 근육이 땡기고 또 온몸이 이렇게 묶여있으면 얼마나 자세가 불편해서 몸이 힘들었을까. 또 그것뿐입니까? 채찍에 맞아서 덩어리에서는 피가 나고 채찍엔 납과 새부치가 달라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때림으로 인하여 상처가 나고 뼈가 드러난 그 몸으로 매달려 있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일반 우리가 죽는 거 1000번 죽는 거나 마찬가지래. 왜냐하면 고통이 너무 심어서 한 번 죽느니 1000번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음이 뭐라 그럴까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얘기.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우리는 가볍게 십자가에 죽었대 이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바로 우리들 죄라고 하지만 단수를 쓰면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막힌 거 죄로 인해서 주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걸 해결해 버리려고 주님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또 우리가 복음이 이 우리나라에 오기도 전에 예수님이 계셨던 수천 년 지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기를 단기를 쓰니까 2000년 전이 지나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주님이 죽었을 때는 머리도 아프죠. 목도 마르죠. 매달려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아마 채찍 한 번 때리면 그 자리에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난릴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받고 죽으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뭔 줄을 알고 왜 예수를 믿는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냥 죽은 게 뭐를 위해서? 그렇게 죽고만 마른 게 아니라 지옥을 가서 며칠 동안 3일 동안 얼마나 싸우다가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실질적인 이 일들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는 믿음을 너무 가볍게 여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고 고통스럽게 어려움을 겪었던 일, 지옥을 깨쳐버리고 일어나셨던 일들은 다 뭐 때문에 그러셨을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 연합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 안과 살게 하시려고. 히브리서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다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로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크게 읽습니다. 17절부터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한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불법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신 뒤로는 우리가 죄와 우리 불법을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다 그 아픔의 고통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다 용서받은 우리는 다시는 죄를 위해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 즉 말하면 구약 때에서 제사를 지내서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다 뒤집으면은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야.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로 잘못 알 수도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죄를 다 하나님이 해결해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더 조금 있다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주님은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그랬어. 19절에 하나님과 나와 확실하게 죄에 빠져 사망에 두려워하고 마귀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들을 다 해결해 놓으셨다. 그래서 뭘로요? 이제 죽음으로 해결해 주셨는데 부활하셨어요. 28장 마태복음 28장 봐봐요. 죽은 걸로 끝났다면은 이러한 것들이 증거되지 않겠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세요. 그냥 6절만 읽어도 되는데 앞에서부터 봅니다. 안식일이 다하며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이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했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신 것을 보라. 아멘. 바로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준 것이 뭐냐? 바로 구원을 주셨는데 주님이 자기 몸을 위해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무덤에 갇혔다는 것은 바로 장사 지냈다는 것은 우리 죄를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 죄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아까 읽은 말처럼 기억도 안 하고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지도 않아 완전히 사망으로 죄를 다 묵어버려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지옥에서 우리를 죄가 하나 없는 분이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죄가 있다면 지옥에서 나오지를 못했겠지요. 지옥의 고통은 우리들이 가보지는 않았으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지렁이와 구더기가 드글거리고 또 정갈이 우리를 쏜다고 그러고 또 뭐라 그래요? 불구덩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가는 곳을
해놓으려고 불구덩이를 해놨는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사람들도 그곳에 떨어져 죽어요. 마귀는 자기 혼자 가기 싫어서 우리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을 때에 다 우리 죄를 해결해 주고 살아나심으로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믿으면 복 준대,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대, 하나님 믿으면 안 아프대, 이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그 고통을 겪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내 죄와 뭐 했어요? 마귀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라고 다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마귀에 걸리냐고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읽어주면은 요일서 3장 8절 읽어봅시다. 요일서 3장 8절. 크게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귀를 멸하려고 이미 예수님이 오셔 다 멸해놓으신 거야.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가져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다 죽으셨고 마귀도 멸하고 기억도 안 오고 전부 다 무덤으로 해결해 버렸다는 거.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까지 보여주는데도 우리는 믿지를 못하고 건성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또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2장을 가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도 한번 봅시다. 앞으로 가서 히브리서 2장 14절을 다 찾아요. 안 찾는 사람 불러서 찾으라 읽으라고 할 거예요. 다 찾아서 크게 읽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이잖아. 말씀을 읽는 것. 14절 15절 크게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인생에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하고 마귀가 줄쳐놓고 맨날 우리를 죽음에 두렵고 죽으면 어쩌지 죽으면 이런 거에 매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화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한 모든 것을 해결하러 이 세상에 오셨.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즉 아까 말한 대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타고 부활하신 예수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 그 고통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의 그렇게 해놓은 것들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 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마귀를 멸하고 죄를 해결해버리고 우리를 영생을 주셔 천국 가서 살게 하려고. 이게 우리들이 갖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만 사는 것이 축복인 것 같으나 물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 초자연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도 성경에 있어요. 그렇게 살게도 하지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네. 우리 죽음은 두렵지 않아. 잠깐 육과 영이 분리되어 눈 감은 사이에 천국에 가서는 여기는 오래 산다고 오래 100년 산다고 하지만 천국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곳.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기쁨만 있고 찬송만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이러한 것들을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서 죄도 멸했고 마귀 사탄이 나를 건들지도 못하게 다 해결해버렸고 내가 지은 죄도 다 용서받으세요.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은 범죄까지 다 자범죄까지 다 해결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믿지를 못하고 자꾸 말씀에서 어긋나는 세상 미혹에 따라 유혹에 따라 움직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깨달아 돌아와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를 위해 부활하셔서 네 죄와 사망 권세 모든 것에서 해결해 놓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고 살으라는 이런 자유를 줬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를 줬어요? 이렇게 네가 나를 믿는다면,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걸 해놓은가 믿는다면은 예수님은 당신 이름을 주셨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라고. 요한복음 13장 가보세요.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하고 14절을 크게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며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또 한 군데 더 보고 설명합시다. 마가복음 16장 가봐요. 앞으로 가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맨 끝장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나이가 지옥 가지 않고 사망 권세 지옥 당하지 않고 또 마귀 사탄에게 유혹당하지 않게 다 해결해 졌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믿는 자 그냥 예수 이름 셋자 하나님 이름 셋자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놓으신 일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것을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예수 이름을 선물로 주겠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갖고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고 내 이름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라. 내 이름을 가지고 병도 고쳐라. 이렇게 지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사용해 봤어요? 예수 이름으로 필요한 거 구하고 내가 믿음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면서 자꾸 육신이 연약해요. 믿음을 더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영적으로 기도하는 걸 우리가 했느냐고요.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 안 하면 우리가 말씀 안 듣고 기도 안 하면 무슨 것 갖고 주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표를 할 수 있겠어요. 나 믿어 나 믿어 그걸로는 안 돼요. 자꾸 세상은 우리를 수없이 마귀란 놈은 이 믿음이 조금 흐트러지는 자, 자기 속에 악한 것들이 있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아. 약한 점이 있는 것을 와서 건드리고. 그래서 우리를 자꾸 뭘로 건드려요? 피곤하게 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안일함이고 기도 못하게 하고 성경 못 보게 하고 믿음 생활 못, 이것이 다 마귀가 건드리는 일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복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했으니 여러분들이 물질 구하면 안 돼. 아니에요. 물질, 환경, 건강 문제 주의 이름으로 시행한다 그래서 행해주겠다. 네 기도 듣고 행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는 기도하는 자는 예수가 내 기도를 듣는다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예수 이름을 나에게 줬다 하면서 병도 고쳐라 귀신도 쫓아라 이미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는 선물로 주셔서 예수 믿는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하셨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원이고 믿음의 근본이에요. 즉 말하면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 아무도 나를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다 인도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지옥 가면 어쩌 그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어. 이런 사람은 뭐한 사람?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지 못하고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라. 그래서 성경에 우리 보고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 이제. 요한복음 8장 8장 32절을 읽어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너희를 자유케 자유케 하리라. 하리라. 아멘.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자유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이렇게 말씀 듣는 기회를 준 걸 너무 감사해야 돼요.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많은 모든 것을 못 누리고 못 행세해서 맨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뭐라요? 말씀 안에서 자유하는. 네가 말씀을 알면은 우리는 자유하고 감사뿐인 거예요. 고맙고 감사뿐인데 여기 지금 진리 안에서 자유는 말씀 안에서 네가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이 해놓은 이것이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바로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온 것은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자유함을 주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뭐를 보여주게 우리에게 실질적인 모든 것을 보여주신 증거예요. 그러니 네가 죄를 짓고 실패를 하고 뭐한다 해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것을 믿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맨날.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잘 모르니까 말씀을 잘 모르니까 걱정 속에 염려 속에 우리가 살 때가 참 많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는 걸 말씀을 많이 알아야 내가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예수를 알기 때문에 쫓아가지 못한다 생각하고 내가 능력받지 못해서 그런다는 둥 아니면은 어떤 걸 해야만 된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주님을 인정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거저 줬어요. 거저. 이제 또 설명을 드려보기 더 하겠지만 우리의 이제 본문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본문으로. 로마서 8장 우리가 1절부터 이제 4절 말씀을 잘 설명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죄하는 자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정죄가 뭘까? 여러분에게 아이고 제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다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심판해서 건져내셔. 우리는 하나님의 멸망으로 심판으로 지옥가 그러지 않아요. 이미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결코 정죄 없다. 이 말씀은 너는 심판을 받지 않고 너를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의롭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가 대신 다 죽으셔서 거저준 은혜. 그 은혜는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 하나님이 자기 죽음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가 바로 지옥도 가지 않게 하고 사망 권세 다 해결을 해버렸지.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해결해버렸지. 우리는 천국 가서 영생에 살 수 있는 것을 이런 축복을 주셨다 하시면서 우리는 의로운 자라는 게 하나님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의롭다 한데 여러분들이 착하고 의로운 일을 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너는 정죄, 너 이렇게 죄졌다 이게 아니라 너는 의롭다 칭해준다는 말이 바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 안에 예수가 나와 함께 죽어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아까 휘장이 찢어지고 했을 땐 예수님이 육체가 찢어지면서 모든 것을 해결해서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믿는 건 줄 알아. 주님과 나와 하나야 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므로 이렇게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의롭다고 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죠? 자신을 생각해봐. 내가 그런 믿음 갖고 있었나? 그렇지만 왜 이런 말이 돼? 내가 듣지를 못해서 그랬던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여기서 해줘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건성건성 들으니까 늘 우리는 내가 죄를 안 져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능력 받아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복 주는 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은요 이미 다 하나님이 해놓으시고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말씀을 아는 자만이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들은 말씀,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마귀도 멸하고 지옥도 지옥 안 가게끔 다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게 해놓은 이 말씀을 들은 자가 자유하지 못 들은 자는 여전히 똑같이 힘들어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아무리 초창기에서부터 알려주고 해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그냥 교회에 오는 걸로 여기서 그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늘 얘기하잖아. 세월 속에, 세월은 2023년, 24년 이렇게 세월 속에 뭐를 감춰놓았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우리가 잘못하면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을 다 세월 속에 숨겨져 있대.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 세월 속에 올해는 어떤 사람이 죽을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병들어 수술할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사업이 잘 되고 어떤 사람 사업이 안 되고 이게 다 세월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어떻게 노력하면 되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믿어야 하나님이 인정을 받지 행동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우리 행동은 이미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태어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할 수가 없대. 인간들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고 이렇게 진로 하나님의 멸망의 진노에서 해결됐고 사망으로 인하여 지옥까지 않게 하셨고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되 그 주님이 오셔서 다 부활해서 해결해 놓으셨는데 뭐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할까? 그러면 1절에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내가 하나도 죄를 지지 않고 아니 우리는 실수도 하고 죄를 져요. 죄를 지고 어려운 일도 하여 실패도 하고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일어나죠. 어디를 읽으면 잠언서를 한번 가봐요. 잠언 3장 11절하고 12절을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다 펴서 잠언 3장 11절하고 12절 크게 읽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자식들을 징계할 때 여러분 죽이려고 때려요? 아니잖아. 이유는 뭐예요? 고쳐주려고. 이거 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슈퍼에서 물건을 가지고 온다 해봐.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엄마가 이거는 도둑질이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아마 이제 가서 얘기하고 아이가 몰라서 그렇다고 해주고 아이한테 뭐를 해요? 절대 이건 안 된다고. 근데 아이가 또 하고 할 때는 엄마는 어떻게 해? 아이를 때려. 호차리를 때리고 손바닥을 때리든지 그 종아리를 때리든지. 왜 그럴까? 아픔을 줘서 이거 하면 이렇게 아프다 하는 걸 알려주면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자꾸 엉뚱한 데로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를 주는 것은 지금 얘기가 뭐네. 사랑하기 때문에 네 아버지가 네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를 하지 마라 하는데도 자꾸 할 때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어려움도 주고 환경의 어려움도 주고 질병도 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요. 우리가 어떤 많은 죄를 져서 막 하나님이 혼내는 게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주 앞에 와서 내가 죽게 정말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되게 기분 나빠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말씀을 몰라서 잘못 살았구나 한다면 우리는 회개라는 게 안 믿는 사람에게 주지 않았어. 믿는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빨리 돌아켜오라. 그런 뜻인 거지. 대단하게 회개하라면 기분 나쁘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살아?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도 회개하죠.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내 마음이 요동해서 비운 생각도 섭섭한 생각도 혈기도 났습니다. 아버지 예수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이 다 해놓으셨다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래요.
그거를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하라고 하면 다 안 좋아하라는.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전서 2장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습니다. 크게 읽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주님의 사랑의 징계일 뿐이지 진노로 인하여 멸망받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는 바로 주님이 다 십자가에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잘못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자식을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엄마가 하는 것처럼 아까 잠언서 3장 11절 12절 읽은 것처럼 주님이 그래서 그런 것이 너 그냥 당해봐라 아마 그런 게 아니라 고치고 주 안에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깨달아 들면은 아 그렇구나. 그런데 점점 멀리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막 내가 뭘 잘못해서 실패해서 장소를 잘못 잡아서 아니면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아니라고.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을 맨날 듣고 말씀 안에 있으면 좋지만 세상에 나가서 살으라고 그랬잖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구별되지 못하면 이런 실수도 실패도 죄를 거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진노의 멸망은 당하지 않아요. 지옥까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죄로 인해서 내가 실패고 내가 진 걸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걸 주님은 볼 수가 없는 거라.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면 아 그렇구나 하는 거 알게 돼. 바로 1절 말씀이 그런 뜻이라고. 로마서 1장 다시 로마서로 갑니다. 설명해 드렸어요. 이미 정죄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고 심판받고 진노받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건드리시는 거다. 일로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이제 잘 깨달아 알아들으시면 돼.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 죽으셨다는 것도 지금 읽어봤어요. 2절에 그랬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는.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뭘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이에요. 내 안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살게끔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 했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믿지 못하고 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그렇지 꼭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이 온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방언을 하고 성령이 온 것은 능력이 내 안에 강하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지. 성령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일 때 다 이미 와 있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히브리서 9장 14절을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크게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에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 안에는 예수 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러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심이 있는데 죄 짓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양심이 어디다 팔아먹었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겠다 하면은 기도하러 오게 되고, 하나님이 내가 이러겠다 하면은 예배 드려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양심이, 여기 양심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이 양심 속에 내가 예수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는 내 양심 속에 주님을 향해 마음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한데 그냥 하나님께 은혜 받았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을 얻었다 하면서도 지멋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2절 말씀에 성령의 법은 바로 네 안에 성령이 너를 초자연적인 힘으로 끌어서 예배드리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교회 오게 우리를 만들어준다. 우리 이미 성령이 내 안에서. 그러면 여기 죄의 법이 또 나오죠. 로마서 8장으로 가봐. 죄의 법은 뭘까? 내 안에 성령의 법도 있고 죄의 법도 있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8장 2절에 성령의 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냐 이 말씀도 나오죠. 죄의 법이 뭘까? 그 앞에 지금 7장 로마서 7장 23절하고 24절 읽어보세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내 지방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거는 여기에 지금 23절 24는 죄의 법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서 자꾸 죄짓게 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야. 이미 예수께서 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그럴까? 우리 속성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믿는 것은 영으로서는 우리가 인정이 되는데 육체가 자꾸 인정이 안 돼. 육체는 자꾸 세상 보는 곳으로 가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죄의 법은 바로 자꾸 죄짓게 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합니다. 거기 34절하고 8장 34절하고 35절을 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아무것도. 죄의 법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힌데도 성령의 법이 능히 이긴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의 법으로 쫓아가지 말고 성령의 법으로 능히 이겨 생활할 수 있지만 순간순간 미혹되어서 우리가 실수를 하는 일도 있다 해도 죄의 법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법으로 회복하여 성령의 법으로 살으라고 지금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성령의 법에서 즉 말씀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지 죄의 법에서는 여전히 묶여지고 근심 걱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에서 너희가 해방된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은 육체의 법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너를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면 어떤 것이 여러분은 유혹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나를 유혹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바깥에서 유혹 들어오는 것 같죠? 아니요. 자기 생각에서 유혹이에요. 내 마음속의 생각에서 유혹당하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 가지 말자.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빠지. 이게 다 생각에서 오는 유혹이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다면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여 살게 되는 건데 자꾸 죄의 법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법을 여러분들이 이기기 때문에 오늘도 이겨서 여기 나오신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어. 죄를 해결하려면 하나의 모형일 뿐이지 해결하지도 못하니까 육신으로서는 절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해결해 놓으셨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동을 할 수가 없으니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또 죽음도 해결하고 마귀도 이겨놓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이 말씀을 믿고 자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뭐를 가져야 돼? 예수가 육신으로 온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육신으로 왔다는 걸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육신으로 왔는지를 잘 모른다니. 육신으로 오셨기 위해서 이 율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의 피로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어야 되는 말씀은 요일서 4장을 가보세요. 요한일서 4장. 우리 천천히 4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찾았어요? 요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안 찾은 사람 막 이름 불어서 읽으라고 그럴 거야. 같이 이런 중요한 말씀을 읽어야 돼요.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히 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너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너무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자, 믿음 있는 자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육신으로 오셨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저 육신으로 오셔서 3일 만에 죄 없어 부활, 이것이 다 그 육신으로 오셨다는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거 믿지 않는 자는 거짓 선지자다 하고 지금 우리에게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마다, 영이 없는 자는 세상 말을 듣고 하나님이 영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아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말씀을 모르면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늘 자기 생각에 자기가 하나님 노릇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렇게 하면 되더라. 자기 생각 자기 주관. 하나님은 내 생각 주관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라. 말씀을 기준.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기 생각을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 생각이 있다. 어떤 생각? 내가 너를 위해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내가 너에게 영생과 또 천국을 줬다. 이게 말씀 안에 있는 얘기야.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읽음 이 속에 다 있는 얘기인데 말씀을 못 읽고 안 읽고 모르면은 알지 못하니까 자기 임의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잘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은 성령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바로 이렇게 죽고 살고 마귀도 멸하고 사망 권세를 승리해버려서 나는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바로 하나님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누리는 거예요. 세상 방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자유함을. 안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기가 막혀. 요새 사무엘 하를 보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되지 않으니까 몇 사람이 별짓을 다 해도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먹이고 입히고 끌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왼수인데도 다윗에게 가지고 와서 또 아첨하고. 누가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수도 나에게 붙일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잖아.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해 일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한테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왜 그럴까? 말씀으로 살게 되면요. 원수도 다 내 편이 돼버려요. 그러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내 편도 다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체고 말씀 바로 예수님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성령이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없이는 잘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옛날 구약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은 육신으로서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 다 해결해 놓으셨잖아.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니 주님이 해주신 것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스스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 해결해 놓지. 이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빌립보서 한번 봐봐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도 한번 우리가 봅시다. 2장 13절 크게 읽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소원을 두고 맹세 하시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에 따라서 우리를 살게 하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살면 즉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인도를 받게 되면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이 성령의 힘으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거에서 매이지 말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믿고 인정한다면 내가 막 나는 어떡하지 이런 고민과 염려가 되는 게 아니야. 해놓으신 게 고맙고 감사. 입만 열면 아버지 감사해. 내가 무엇이든지 나처럼 아주 예수를 모를 때 말썽부리였는데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렇게 모든 걸 자유를 누리게 살고 주님이 해놓은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영생이 준비되어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소망이 일어나잖아. 이미 해놓고 우리에게 준비해놓고 너는 영생이 있고 천국에 가서 오래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환난을 겪어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자기 생각으로 스스로 자기 생각에 맞춰 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 끌려간다고 아까 일러주잖아요. 네 속에서 오라 난 어찌할꼬.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우리 속에서 생각으로 교활하게 올라오는 거에 끌려서 내가 쉬자 편하게 하자 내 맘대로 이거 절대 아닌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죄의 법에 붙들릴까? 성령의 법에 붙들린 삶을 살아야 돼요. 지난 주일날 일러준 것처럼 여러분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고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 아멘 해야지.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잖아. 우리는 이미 다 믿고 주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는 사람은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나를 위해 살았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는 주인이 예수가 돼야 돼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함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움직여 주시는 거 생각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믿고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분이 주인이라고 인정하며 가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니까 틀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이분은 나의 주인. 그래서 여러분한테 성령이 오면 즉 예를 들어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막 회개한다고 일러줬잖아. 그 얘기를 뭘로 설명했어요? 내가 사글세 집을 살면은 고치지 않는다. 그러나 내 집을 살면 고친다. 성령이 내 집 나를 육신을 내 집 찾고 오셔 고치려고 내 속에 있는 지저분한 걸 다 끄집어낸다. 비유 들어서 설명을 여러분에게 수없이 했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회개시켜. 왜냐? 여기 안에 자정하고 계시려고. 그래야 나를 이렇게 그분의 힘으로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움직여 가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분이 여기 자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죄의 법이 나를 공고하게 만들어 갈 때가. 죄의 법은 나를 이기지 못해요. 성령이
강한 힘 때문에 눌러간다고 우리가 로마서 8장 34절 35절을 찾아 읽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우리를 회개시켜. 방은 처음 받은 사람들을 통변해 보면 회개를 한다고. 왜냐? 내 집이니까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세나 사글세 사면 적당히 고치고 살아. 그러나 내 집은 어때요? 내가 쓰기 좋게끔 고치고 살죠. 성령님은 바로 우리 속이 자기 집이야. 자기 집으로 와서 나를 고쳐서 당신의 집으로 삼고 살으려고 나를 고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방언기도를 처음 받았을 때 막 회개하느라고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정도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은 내 집이 되어서 싹 고쳐놔서 이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성령이 누리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움직여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는데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치지 않게 하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를 신앙생활 하는데 지치지 않은 힘을, 원천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모해지고 은혜 받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은 예전에는 막 돈이 많이 들어오면 막 좋은 거 사고 메이크업 뭐 어쩌고 저쩌고 좋은 거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돈이 들어오면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누구를 도와줄까? 누구한테 이거 흘러내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서 세부적으로 일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그럴 리가 있나 하고 자꾸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는 이미 성령이 와 계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리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부터는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와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 해놓으셨구나. 그걸 이제 자세히 말씀을 찾아가면서 읽어줬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근심보다는 기쁨이 있어야 돼. 염려보다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유함을 누려. 나는 예수로 인해 다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감사해 봐봐. 근데도 매일 그냥 걱정하고 매이고 그런다면은 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고 아이 보고 이거 먹으라 맛없다가 안 먹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안 해줘. 해봐봐. 쟤는 이거 해도 안 주고 저안 해. 냅둬. 지가 알아서 먹기. 그래 보면 알아버리지 않아. 그러나 그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막 엄마 해준 게 좋다고 그러고 잘 먹고 그러면 엄마 더 해주고 싶어. 잘해주고 싶어.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마음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아버지 감사해요. 내가 무엇인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천국을 준비해 놓고 나를 위해 마귀가 나를 건들지 못하게 나를 꽉 성령으로 붙잡아 계시고 너무 감사. 이러고 산다면 우리는 능히 세상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생각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예수 안에서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